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이 이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푸주간을 하는데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줘라. 그러자 만득이가 예 하고 고기 한 근을 잘라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양반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복에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예 하고 고기 한 근을 또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처음 산 사람의 고기와 두 번째 산 사람의 고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자 첫 번째 샀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만득이로 와봐. 분명히 같은 한 근이고 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고기가 이렇게 적고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고기를 많이 주느냐. 그렇게 따지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만득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손님의 고기는 만득이가 자른 고기고 저분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아 다르고 다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철 같습니다. 말만 잘하면 그 빛도 탕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만득이가 주는 고기를 먹지 말고 박서방이 주는 고기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만득이와 거래하지 말고 박서방과 거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박서방으로 대접하면 박서방 대접을 받지만 만득이로 대접하면 나는 만득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이 거듭난 사람, 입술이 중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거. 오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리는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불평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 왜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라고 축복을 끌어당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통적이 있어요. 입술이 거듭난 사람, 입술이 중생한 사람, 입술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고 나서야 입술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나서야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지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기점으로 이사야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인생에서 이사야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선한 왕입니다. 전국에 세워진 우상과 산당들을 다 해파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선한 왕이.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 있어서 우시야 왕은 정말로 신뢰한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보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만 있으면 우시야에게 가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으로서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의 권력을 등에 입고 사역하던 궁중 선지자요 정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사야를 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사야를 비방할 수 없고 이사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백성들과 고관들을 불러 모으면 이사야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되었어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었고 왕명으로 선포하면 그야말로 이사야의 사역에서 만세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던 우시야 왕, 자기의 울타리가 되었고 자기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자기의 대변자가 되어주었던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선한 우시야 왕이 죽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사야에게 집중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이사야를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영성도 없고 그런 지도력도 없고 그런 권능도 없음을 본인이 알았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봤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덮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옷자락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싸주는 걸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확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좌우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 민족을 우시야 왕이 지켜주는 줄 알고 우시야 왕이 이 민족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에 한두 번 올라갔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에 앉아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 성전 옷자락이 가득해 성전을 옷자락으로 가득 덮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지 못했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번 옵니까? 수없이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도 믿었던 우시야가 무너질 때, 물질의 우시야가 무너질 때, 내 건강의 우시야가 무너질 때,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의 우시야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 내가 자랑하던 그 우시야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어떤 든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시야가 죽을 때 비로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다라는 것. 그래서 부정한 입술이라고 자기 주먹으로 자기 입을 펴면서 막 할 때 서랍 중 하나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찢으면서 하는 말이 내 죄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제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이사야의 입술이 거듭났어요. 중생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에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감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거듭나지 않는 그 입술이 찢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 걸 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입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입술, 그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는 사람, 자꾸 원망하는 사람, 자꾸 상대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 치고 이 시대의 리더는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들은 가보면 자기를 탓하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가 않아요. 내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지고 말씀의 불로 찢어지고 축복의 입술이 될 때, 생명의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막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입술이, 내 입의 말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겠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한숨 팍 쉬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어디서 젊은 거에 한숨을 쉰다고. 한숨 쉬면 안 된다라고. 죽겠네 그러면 죽어요. 미치겠네 그러면 미쳐요.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죽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치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미치겠다. 죽게 미친다. 그 미치는 게 아니고 죽게 다가간다라는 그런 언어로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남을 험담하는 그 입술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데요. 첫째, 내 험담을 듣는 그 사람이 죽어요.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험담을 하면 이 험담을 하는 상대방, 당사자가 망해요. 그 험담을 하는 듣는 소리, 듣는 내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험담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뒷담화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칭찬하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방언이 아닙니까? 방언은 천국 언어입니다. 샬라 이것만 천국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변화되는데 천국 언어가 나와요. 사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와요.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리는 축복하는 말만 나와요. 입만 뻥끗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입만 뻗긋하면 축복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새해에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거듭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부르짖는 입술이 돼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6장을 기점으로 이사야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6장 이전과 이후를 보면 6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사야의 6장을 기점으로 6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도 립싱크만 하지 말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돼요.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알아요. 저거 입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뻥긋뻥긋거린다.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체면도 없이 경박스럽게 찬양한다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렇게 하다가 태의 문이 닫혔어요. 누구 사람 들으라고 찬양합니까? 니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할 때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고 잡념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찬송을 하세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암송하라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찬송을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며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봐요. 성령이 오실 때는 빈손으로 하지 않아요. 찬송할 때 사탄이 떠나는 순간 성령이 오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이 와요. 찬송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찬송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입으로만 오물오물하는 기도는 그 기도보다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 사탄이 틈을 못하고 잡념이 졸음이 틈타지 못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멘의 입술로 변화가 되었어요.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미션이 들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하고 응답했어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음껏 썼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이사야처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줄 때 있어요.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30번, 신약에는 129번이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인 긍정이고 전적인 수용이고 전적인 순종이고 전적인 의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땅에 물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둘로 나누어져라. 나누어지니까 그 물이 있는 곳이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이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지금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거기에 아멘 할 때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1.1획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 법칙을 거부하고 할 때 이 재앙이 오는 거고 지구의 종말이에요. 근데 유독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만이 불순종함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신약에 129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99번, 99번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아멘. 계시록 3장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봐 아멘이요.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저 많은 인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죽어야 돼. 어떻게 할까? 그 탄식 소리를 성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할까? 그때 주님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도 가느냐? 아멘 하겠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멸시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33년만 살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붙잡혀서 매맞고 고생하다가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이 아멘 아멘 큰소리치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이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서는 예수님도 고민이 되었어요. 큰소리치고 오기는 왔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십자가에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줄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에는 아멘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함으로 인하여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멘하는 자를 통하여 그 길을 들어가도록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다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물론 큰 소리 치다가 중간에 헷갈릴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신구약 모든 인물들을 약탕기에다가 탁 넣고 팍 까가지고 이렇게 꽉 짜면 딱 2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멘이야. 아브라함의 삶을 압축하면 아멘이었어요. 노새할 대로 노새한,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도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있대요. 이 7,0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건강의 축복, 행복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복, 온갖 좋은 복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축복, 이 온갖 7,000가지의 약속에 아멘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가대가 오랫동안 찬양하고 연습해서 찬양할 때 아멘 하고 하다 보면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사탄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몸은 앉아 있지만, 눈은 쳐다보고 있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배를 공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사탄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 시간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지는 시간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이 되게 합니다. 돌짝밭과 같이 되게 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내가 조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짓눌러가지고 졸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잡념이 오는 것,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탄이 지금 잡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자꾸 난도질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 판단하는 것, 사탄이 하는 거예요. 때로 목회자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탄이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오해하는 것 다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내 감정에, 내 경험에,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아멘하면 그 복이 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그물을 드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어떤 분의 감정입니다. 교회 그래 오래 다녔는데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30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하면 꼭 써야 돼요. 이거 대표기도 하면 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누가 기도시키면 불안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아멘하는 사람을 보면 별나게 믿는다 그래요. 강신도처럼 느끼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자면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말씀 한 절이 내 가슴에 꼽히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고 내 일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느 순간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우리의 연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 가슴에 확 꼽혔어요. 그래 복종하는 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억지로라도 한번 아멘을 해보자. 억지로라도 한번 입을 열어보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을 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가족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외식도 좀 하고 자녀들에게도 밥도 좀 사면서 또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막 그 사람의 입이 열리니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삶이 행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을 열리니까. 그리고 또 만나면 사람들에게 자꾸 칭찬하는 입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도의 경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니까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들으니까 말씀이 속속 내게 들어오면서 말씀이 잡념이 안 생기면서 말씀이 들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방언이 터지면서 신비한 영적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할 때 기도가 열리고 아멘 할 때 찬송이 열리고 아멘 할 때 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사탄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아멘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